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죠?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3부를 살펴봅니다. 이 제3부 전체 제목은 감사하는 삶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3부라고 할 때,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전체적으로 이 3단계로 전체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먼저 1부에서는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다.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제1부에서는 죄와 비참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우리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죄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하지 못하고 결국 나를 이 죄와 비참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아닙니다. 이제 제3부에서 다루는 것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전체 요 선행이 중요한 그 개념이 되는 거죠.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1부와 2부에서 우리가 일단 이 사도신경을 배웠습니다. 그죠? 이 먼저 우리가 내용적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사도신경을 배워서 이 사도신경을 내용으로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아직 약한 상태, 어린 상태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믿음이 이제 성장하고 약한 믿음이 굳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을 가짐으로써 생긴 이 믿음이 과연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굳어집니까? 그죠? 바로 성례를 받음으로써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 성례를 살펴봤던 것입니다. 성례를 살펴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뭐를 살펴봅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가짐으로써 믿음으로써 믿음을 가졌고 성례 교회 계속 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성례를 받음으로써 이제 믿음이 성장하고 굳어졌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굳어진 믿음, 이 성장한 믿음을 이제 드러내야 실천해야 그 믿음이 더욱 그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믿음을 드러내서 이 실천하려고 할 때 그 실천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죠? 이 실천한다는 것이 사실은 선행이고, 그죠? 그렇다면은 이 선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했을 때 교회는 보편적으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죠? 단순히 우리가 뭐 교회에서 어떤 그 거룩한 활동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삶의 전반에 있어서 십계명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선행하는 것이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다. 성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선행하는 것인데 선행은 십계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의무를 가르치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그리고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죠? 이 십계명 이 지킨다는 거 굉장히 사실은 어렵죠.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니 결국은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의 모범으로 주어진 것이 주기도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는 이 주기도문을 살펴봄으로 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마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십계명 먼저 이 구약 성경에 사실은 신명기 5장과 그다음에 출애굽기 20장 두 군데서 나오는데 이 양쪽에 나오는 십계명들이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 개신교나 뭐 아니면 가톨릭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이 성경의 근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을 때, 그죠? 이제 조금 그 시간이 조금 흘러서 거의 한 10일간 이렇게 여행을 해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여러분 40일간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실이 있죠. 그리고 이제 50일째에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돌판 2개로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랬을 때 이제 이 십계명은 2돌판으로 이제 쓰여졌다. 그죠? 그래서 한 돌판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의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돌판에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한 수평적 의무를 기술한 것이다. 이렇게 대략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십계명을 이제 나름대로 그 두 돌판에 주어진 이 십계명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그 원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두 돌판에 이렇게 제시한 것을 이렇게 뭐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있습니다만 그죠? 먼저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할 때 그죠? 이 원어에서 보면은 특별히 그 6계명에서 이 10계명 그죠? 그 인간관계 뭐 하지 마라 그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이제 다루는 6계명에서 10계명인데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일단 아마 여러분들 히브리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같은 단어가 이렇게 앞에 여러분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가죠. 우리 옛날 그 한문 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 첫 글자들이 전부 다 그 이 6계명과 요 6계명으로부터 10계명까지죠. 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먼저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죠. 로죠. 이 로는 뭔가 하면 not 하지 마라. 그죠? 여기서도 이제 you shall not murder. 그죠? 이 살인하지 말라. 제 6계명인데 그죠? 여기서 어쨌든 그 원어에서는 하지 마라. 살인을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만큼 이 그 금지하는 거, 명령하는 거 이것이 그 강하다. 그죠? 이 부정을 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뭐, 십계명,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거의 그 암송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랬을 때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92문에 나오는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되, 그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보통 그 암송하는 버전이죠. 이 개신교의 찬송가에 있는 그 암송용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온 것은 아마 세번역본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친숙한 이 암송용으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주의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요약본이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체 그 내용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문부터 그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죠? 특별히 뭡니까,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킬래야 지킬 수 없는 상태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에집트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는 여러분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들은 절대로 섬기지 마라. 이거를 먼저 확인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 이것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2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 오직 한 분을 섬기고, 물론 뭐 1계명에 이미 암시가 된 겁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2계명을 붙인 것은 뭡니까? 그 당시 뭐 온 세계에 그 만연해 있는 이 우상 숭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한, 우리가 어떤 개념으로 어떤 형상으로 고정시킬 수 없는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인간의 어떤 그 좁은 개념과 물질과 형상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그죠? 이것을 제2계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것을 강력하게 명령하시고, 그죠?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다시금, 그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 왜 그렇습니까? 그죠? 부모님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자녀들도 똑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 간행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 당대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 그죠? 그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은, 우상을 만들지 않고 섬긴다면은 오히려 또 복을 또 3, 4대까지 받게 된다. 그죠? 3, 4대가 아니죠. 여기서는 1000대까지, 그죠? 왜 그렇습니까? 누구 하나 이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후대가 끝까지, 그죠? 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은 뭡니까?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연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 그죠? 여러분, 이 계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단순히 이제
절하고 이런 식으로 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절하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말로 또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언어, 이 말이 인간의 정신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 말을 또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3계명에서 그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죠? 제2계명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섬겨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또한 말로써 그죠? 제3계명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예배하느냐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주일 성수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유와 더불어서 모두가 그죠? 심지어는 남종이나 여종이나 혹은 그 집안에 머무는 손님이라도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4계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되는 이 수직적인 의무를 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하는 이 수평적인 의무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그 인간관계에 대한 의무, 그죠? 수평적 의무는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제시되는데, 그죠? 성경 전체의 내용이 그렇지만, 그죠? 굉장히 이제 근원적인 것부터 차차 요 발전되는 상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가 있자면은 물론 먼저 이미 그 하나님을 다루었으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랬을 때 내가 존재하게 될 때는 먼저 부모님이 계시는 거죠, 그죠? 여기서 부모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이 부모에 포함할 수 있는 거라고 가르치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권위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그죠? 가장 먼저 제5계명에서 그 인간관계를 규정하는 요 두 번째 돌판, 그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또 이 축복에 약속이 그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공경할 때, 효도할 때 장수하게 된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죠? 이 생명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 뭡니까? 이 생명이 계속 존재를 하려고 하면, 그죠? 이 생명이 해를 받거나 없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 그죠? 먼저 가르치고 이제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살인을 당하지 않고 성장했다면은 이제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제 가장 어떤 또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그죠? 이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가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고 생명이 이제 살인 당하지 않아서 성장했을 때 이제 우리가 나름대로 이
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결혼 관계가 제대로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이 간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이 나름대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건들과 이 재산들입니다. 그죠? 이 재산이 보존이 돼야 한 가정이 제대로 이 건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정의 재산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도둑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도둑질 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이 간음하지 말라 다음에 제시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죠?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같은 차원에서 뭐 제시된 것이 사실은 제9계명입니다. 그죠? 거짓말 하지 말라. 그죠? 단순히 이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물건으로만 도둑질만 안 해서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로서 약속으로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이 말이 또 잘 이루어져야 인간관계가 잘 되고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이 흐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로 해야 된다. 그죠? 이 거짓말 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9계명에서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제시가 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10계명은 어떻게 본다면은 그죠? 사실상에 있어서 이 그 앞에 제5계명부터 제9계명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강화하는 이 성격이 있다. 그죠?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10계명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죠? 탐심을 갖지 마라. 이것인데 그죠? 이 마음이 있으면은 그죠? 부모도 공경할 수 있고 살인하지 않을 수 있고 간음하지 않을 수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고 거짓 증거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 이 제시된 계명들이 중요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 계명을 제대로 지키도록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이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10계명이 전체적으로 이 10가지가 그저 아무렇게 제시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유기적으로 근본적인 것부터 어떤 인간의 그 삶의 과정을 잘 이 맞추어서 제시된 그죠? 이 조직적으로 이 어떤 법률적으로 굉장히 이 체계가 잡힌 이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앞에서 우리 개신교인 한국 개신교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 10계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조금 옆으로 눈을 돌려보면 그죠? 먼저 이 가톨릭 교회 천주교의 10계명이 우리의 그 10계명과 조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 천주교에서 흔히 암송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따왔습니다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사실은 루터파 교회도 이 천주교회 것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교회의 이 10계명은 우리 개신교의 10계명은 유대교의 10계명, 그 역사적인 10계명을 그대로 따르는 거죠. 개신교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를 제외한 이 개신교 및 유대교의 10계명
이 십계명에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그 십계명입니다. 그죠? 거기서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이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것을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뭐 어떻습니까? 먼저 1계명이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죠? 이것을 이제 1계명에서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개신교 전반의 10계명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인데, 여기서는 그것을 삭제해 버렸죠. 그죠? 바로 3계명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것이 우리 10계명에서는 제3계명인데 여기서는 2계명으로 제시가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2계명을 삭제했다 보니까 그러면은 뭐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제10계명입니다. 제10계명이 좀 길죠. 그죠? 그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그죠? 이 10계명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사실은 요 10계명에 나타난 재물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개신교 10계명의 전체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가톨릭 10계명에서는 그것을 강조해서 아예 제9계명으로 내세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 그러면 가톨릭 교회가 왜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조금 이렇게 편집한 거죠. 이 성경을 정확하게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가장 그 귀중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가톨릭 교회의 이런 성경 해석법 자체가 굉장히 그 문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쪼록 그렇다면 왜 이런 식으로 일단은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한 것을 제했고 특별히 또 아내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를 집어넣느냐 이것을 유추해 볼 때 우리는 가톨릭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그 경향과 대비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상을 비롯해서 이 성자의 상 그죠? 이 상을 굉장히 그 중시하는 물론 뭐 그것이 우상인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죠? 그러나 그렇게 숭배하다 보면 우상으로 넘어가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그 연약한 그 재성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 상을 비롯한 이 상 자체를 중시하다 보니까 이계명이 그렇게 있는 것이 있었을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9계명에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것을 집어넣은 것은 뭡니까?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이 신부들과 이 수도사들, 그죠? 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을 받는 것이 결국은 이 부분인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또 강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 교회는 우리가 그 암송하고 있는 개신교 일반이 사용하고 있는 십계명과 조금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1560년 그죠? 61년, 62년 이경에 이제 작성이 되었습니다만 그죠? 그때 이 하이델베르크라고 하는 독일 지역에서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독일 지역에서는 루터가 만든 이 십계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나
이 작성자 우르시누스, 대표적으로 우르시누스죠. 이 우르시누스는 오히려 칼빈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그죠. 또 성경을 더 중시함으로 해서 결국은 이 루터파의 십계명이 아니라 칼빈의 가르침에 따른 그 십계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죠. 이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은 것입니다. 루터파의 가르침이 전반적으로 우세한 지역에서 그것을 버리고 이 칼빈의 가르침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과 관계해서 여러 그림들이 많은데 그죠? 그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이 이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 현대 이 미술가였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전통을 잘 알아서 이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남겨서 유명한 이 화가입니다만 그죠. 이 모세가 하나님,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이다 이래가지고 어쨌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받는 이 그림입니다, 그죠? 받을 때 여기 이제 두 뿔이 나타나는데 그죠? 빛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뭐 어쨌든 또 이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모세가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가 전체가 이제 빛이 난 것을 대표적으로 그가 이제 뿔에 이제 빛이 나는 것으로 그 표현한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의외로 이 모세의 얼굴빛은 좀 창백한 것을 여러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왜 이 모세가 이 얼굴이 이렇게 여러분, 모세가 왜 이렇게 얼굴이 좀 창백하겠습니까? 그죠? 이게 참 지키기가 어려운데, 나도 지키기가 어렵고, 백성들도 이 지키기가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인가, 이렇게 아마, 여러 가지 좀, 이 율법이 지키기에는 어렵다, 이런, 인식을 이 창백한 얼굴로 이 샤갈이 나타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그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흥미로운 것은 이 모세를 중심으로 그죠. 먼저 앞에서 그죠. 이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볼 때 이 집들이 있고 가정들이 있고 그죠. 가정이 매우 그 화목한 그죠. 여기 아이는 뭐 이 두루마리로 된 성경도 읽고 그죠. 그럴 때 또 짐승들까지 이렇게 또 들어주고 그죠. 굉장히 어쨌든 여기서는 또 아이가 이 활발한 엄마 품에 있고 그죠. 가정과 사회가 그 화목한 율법을 지킬 때 이렇게 화목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등 뒤에서 그죠. 또 율법 뒤에서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송아지를 숭배하고 나름대로 뭐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난장판이죠. 그죠. 또 이 분노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아무쪼록 샤갈은 비록 이 모세의 얼굴처럼 이 율법을 지키지 힘든다 할지라도 지킬 때 가정과 사회가 화목하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등 뒤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등을 뒤로 할 때는 이 뭐 대단한 우상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백성이 혼란하고 분노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샤갈이 잘 그림으로써 보여준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